아브라함이 나이 많아서 이제 이삭을 결혼시킬 때가 되어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이삭을 결혼시키는 그 내용입니다. 제목이 또 다른 여호와 이레인데,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낳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아내와 의논하지 않고 혼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바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돌려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도록 하신 그 내용,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제물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된다 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름이고 이레라고 하는 것은 예비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우리는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별거에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살고 있고 사라는 브엘라헤로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데리고 브엘라헤로이에 가서 머물고 있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사라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남편이 자기 100세에 낳은, 자기 애를 못 낳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줄 알면서도 자기에게 말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한테 바치겠다고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뭐 믿음이 좋고 뭐 좋은지는 모르지만 나한테 의논도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가고, 또 언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삭 데리고 그냥 별거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그 집안이 그것 때문에 갈라지게 되는 일인데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그 개인을 위한 사적인 축복이거나 그 가정만을 위한 우리 집안만의 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한 복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아브라함의 가문이 통로가 되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을 따라 잘 왔는데 복을 받고 보니 그 아들 이삭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들 이삭이 너무 좋고 아들에게 아들을 받은 복에 그냥 취해서, 특별히 사라는 거기 흠뻑 취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아들 나한테 바쳐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내에게 말해서는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아서 그냥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갈라서게 되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이 그저 가정의 평화, 우리 식구끼리 다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저도 만약 부모님 일찍 세상을 안 떠나셨으면 목사 안 했을지 몰라요. 저는 세상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좀 약간 꿈 많은 문학 소년이고 하니까 뭐 그런 것들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다 일찍 데려가심으로 제게 인생에 대해서 쓴맛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 인생이 별 것 없는데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집안의 복이 자기들끼리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이 잘 먹고 잘 사는, 행복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은 돌볼 마음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쓰임받는 것이 복이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사라는 마음이 상해서 그냥 아들 데리고 집을 나가 있고 아브라함은 그냥 혼자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해서 그 무덤, 막벨라 굴을 얻기 위해서 아주 저자세로 아브라함이 굽히면서 그 아내의 무덤을 얻습니다. 아내의 무덤만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무덤 살려고 하니까 막 그 딸리는 밭을 끼워가지고 파는데 무덤이 몇 평 되겠어요? 밭은 그래도 최소한 몇백 평이나 몇천 평이 될 건데 그걸 끼워서 파는 거예요. 그것도 자그마치 은 400세겔입니다.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밭을 사는데 밭값이 그로부터 수백 년 지났는데도 은 17세겔이에요. 그러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400세겔이면. 오므리 왕조가 사마리아의 수도를 얻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다 살 때 그 도시 하나의 값이 은 6,000세겔이에요. 그럼 400세겔이면 6,000세겔에 한 8%, 7% 어마어마한 바가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굴과 함께 밭을 사서
아내의 무덤을 합니다. 바가지 쓰는 게 좋은 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이 물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세요.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아파트를 사는데 아파트가 비싸게 올랐어. 오르니까 계약금 1억 다시 돌려주겠다 하고 물렸어요. 그래서 뭐 사진 못하고 돈만 1억 벌었다 이런 게 있는데 1억짜리 아파트를 누가 10억에 샀다. 그럼 물으려고 하겠어요? 물을 리가 없지. 비싸게 팔았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비싸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래도 받았어요. 그 대신 이곳이 약속의 땅이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무덤을 구하고 이제 아내가 마저 죽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 하나 남았어요. 근데 이삭이 이제 지금 밖에 살고 있는데 이삭에게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 내용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모리아 땅에서 순양을 예비하신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결혼을 시키려 하니까 하나님이 그 며느리감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예비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본문의 사건이에요. 한번 돌아가 봅시다. 1절부터 보면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아브라함 늙어요. 인생이 늙죠. 늙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늙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이게 강조는 범사예요. 일마다 범사의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특별히 2절에 보면 그 복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자기 집안의 모든 소유를 맡길 만한 충성스러운 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재산을 맡기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주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우리 뭐 그냥 교단에서 연금 제도를 만들어서 맡겼는데 그 떼먹은 장로님도 계시고요. 합동적 통합적의 그 연금 때문에 뭐 낙골당을 산원이 많이 하면서 리베이트를 받았는데 난리가 나고 심지어 장관들도 무슨 청문회나 이런 거 하면은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서 이제는 뭐 이렇게 숫자도 잘 밝지 않냐고 해도 충성스러운 종이 있어서 종에게 맡기면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여러분 헌금만 하지 헌금 관리하십니까? 우리 교회 충성스러운 집사님 장로님들이 재정부를 맡아서 알아서 다 하니까 우리 미국은에 맡기는 거예요. 그죠? 뭐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20억 가까이 지출을 하는데 그걸 다 충성스러운 분들이 맡아서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브라함에 그런 복이 있었어요. 그 종에게 불러다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허벅지라고 되어 있고 옛날에는 환도뼈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왕국법으로서 아브라함의 생식기 밑에 손을 넣는 거예요. 그 말은 할례와 같아요. 할례가 생식기 일부를 자르는 것처럼 내 생명의 근원이 되고 내 후손들이 태어날 곳인데 거기 손을 넣어서 나와 내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네가 맹세해라. 목숨을 건 맹세하라 그런 뜻입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니까 무슨 맹세를 하라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브라함은 오늘날 같은 그 성경 계시를 가진 분이 아니에요. 모세 오경이 없었고요. 구약 성경도 없었고 그냥 한 번씩 하나님 만났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분인 걸 알았어요. 한대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누구하고 결혼하는 게 더 좋겠어요? 세속적으로 말하면 이 가나안 땅의 유력한 집안에 딸을 얻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게 정착하려면 이미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동네 유력한 사람하고 사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정착을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향에서 이렇게 가서 며느리를 구하라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여기서 잘 살고 이 동네에서 정착해 있는 유력한 민족이라 하더라도 믿음이 없어.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지 않냐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쾌락을 쫓다가 소돔 고모라처럼 하나님이 벌받는 그런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무리 좋아도 나는 믿음 없는 집안에서는 안 할 테니까 믿는 집안에서 하면 좋겠다. 믿음의 여인을 구하면 좋겠다. 그래서 맹세를 시킨 겁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 아브라함의 고향이 메소포타미아거든요.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구해라. 그렇게 하니까 이 종이 나이가 많고 지혜가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제가 가겠습니다. 주인님이 가라면 가겠는데 그 괜찮은 색시를 구했는데 그분이 안 오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늙은 종이라 했으니까 어쩌면 이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우르에서 떠났든지 아니면 하란에서 떠났든지 이민 생활의 고달픔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여러분 1세대가 이민 나오면은 그 낯선 곳에 말로 다르고 해서 정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특세를 당해가지고 그 무덤 하나 살려고 하는데 막 그냥 밭을 끼워서 팔고 밥값도 어마어마하게 받아가지고 그렇게 당한 거예요. 그거 아니까
뭐 생각 있는 사람 같으면 좋은 신랑감 있습니다. 좋네요.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미국으로 가야 됩니다. 미국만 해도 괜찮지. 아프리카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 조금 생각이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서 안 갈래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너무 좋은데 안 가려고 하면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결혼시킬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라. 고향으로 돌아가지 마라. 왜? 7절 한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데 하나님 한 데서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내가 거기 살았잖아. 하나님 떠나라 해서 떠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하셨고 또 나의 씨 이삭에게 준다고 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무덤 하나밖에 없지만 이삭의 엄마 무덤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땅이 앞으로 이삭의 땅이 되고 우리 후손들의 땅이 될 것인데 못 떠난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오도록 해라. 한데 하나님이 나보고 이렇게 떠나라 하셔서 내가 왔는 것처럼 아마 그 여인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올 거라. 그래서 그것을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그 사자를 앞서 보내실지라. 이게 뭡니까? 이게 여호와 이래요. 하나님이 자기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왜? 모리아 땅으로 가면서 죽음 같은 고통을 겪고 아들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 가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양을 잡아다가 딱 뿔을 갖다가 덤불에 끼워서 그 딱 다 잡아놨어.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행하신 것을 알았어.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되리라.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가서 예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자가 안 따라오면 너 나한테 맹세한 것 때문에 부담 가질 게 없다. 하나님이 안 보내주는 건 내가 억지로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마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종이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허벅지 아래, 그 생식기 아래 손을 넣고는 맹세합니다. 알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종이니까 이것을 내가 목숨같이 생각하면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고는 낙타 10마리를 가지고 10필. 여러분 낙타는 아주 큽니다. 말보다 훨씬 커요. 그 짐도 많이 실습니다. 그냥 단출하게 짐을 해가지고 빨리 갔다 오는 게 아니고 낙타 10필에 예물을 다 실었어. 그 말은 결혼 준비 다 해서 간 거예요. 예물을 다 지참금 만약에 오겠다 하면은 그 오빠나 그 친정 식구들한테 줄 예단을 다 싣고 간 겁니다.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모든 좋은 것 무슨 그게 뭐 우리 식으로 말하면 비단이든지 황금이든지 그죠? 거기는 뭐 낙타의 가죽이든지 뭐 좋은 걸 다 싣고 이제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이 나홀의 성이 어딘지 본문에서는 분명하지 않은데 메소포타미아는 갈대아우르도 메소포타미아고 하란도 메소포타미아예요.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경계인데 29장에 보면은 나중에 야곱이 리브가의 아들 야곱이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가는데 하란에 가서 하란에서 우물가에서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그 라반을 아니 하니까 안다고 우리 동네 산다고 그렇게. 그래서 이 나홀의 성이 라반이 살고 있고 부델이 살고 있고 그 나홀이 살고 있는 나홀의 성이 바로 하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왔는데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조카 롯도 함께 왔는데 하란은 죽었고 나홀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나 나홀이 아브라함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때 같이 아마 갈대아 우르에서 따라와서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 죽고 아브라함은 다시 왔는데 아마 그 나홀의 가문은 거기 남아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가서 나홀의 성에서 낙타를 우물 곁에 놓고는 기도합니다. 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시킨 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시켰지만 하나님이 시킨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말 참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아침에 하루를 놓고 오늘 일정이 순조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참 눈이 오는데 뭐 자동차 접촉사고만 나도 1시간 2시간 끌면 교회 못 가고 예배도 못 하고 꼭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못 만나게 되고 그런 일 얼마나 있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에 우리 총회 일 때문에 갔는데 빨리 오고 싶어서 딱 회의 끝나면 맞춰서 비행기표 딱 끝났어요. 그런데 회의가 길어지는 거야. 그래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이고 이제 비행기표 날리고 또 새로 비싼 거 사서 와야 되겠구나. 미리 싸게 샀는데 그럼 어떻게 기도 하나님 여러분 한창 회의하고 있는데 문자가 들어와서
항공기 기상악화로 30분 연착되게 됐다 알려주는. 얼마나 반갑던지. 난 연착해서 반가운 건 처음 봤네. 예,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뭐 그거 되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1시간 가까이 연착돼가지고 저도 기다리면서 왔습니다. 어쨌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순적하게 만나게 하십시오 하면서 지금 물기로 올 시간인데, 성중의 딸들이 물기로 올 시간인데, 내가 물기로 온 소녀 중에 마음에 드는 소녀가 있으면 한 소녀에게 말하기를, 야, 물 좀 주시오. 그 항아리에 물을 내게 좀 길어주시오. 이러면은 뭐 성격이 안 좋은 여자 같으면, 아니 영감이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자기가 떠마시지 왜 남이 길러가는 항아리 물 달라 그래?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 말하면 이 아가씨가 자기가 그 메고 가던 항아리를 내려서 물을 줄 뿐 아니라, 아이고 멀리서 오셨는가 봐요. 보니까 낙타들도 목이 마를 것 같은데 제가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는 물을 길어서 낙타에게도 주는 그런 여자가 있다면,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 근데 그런 여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줄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오늘날 이렇게 기도하면 되느냐? 그건 다른 문제예요. 오늘날은 신구약 성경 말씀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늘 집사람은 저하고 선보기 전에 꿈에 제 얼굴도 보고 10번 꿈을 꿨어요. 저는 한 번도 꿈을 안 꿨어요. 왜? 저는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보면 알아. 집사람은 확신이 잘 안 들기 때문에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줘. 그래서 제가 내가 믿음이 훨씬 좋다 이렇게 말했어요. 관점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아직까지 구약 성경도 없고 모세오경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한 번씩 나타날 때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준에 따라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뭐 믿음이 약할 땐 약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 이 아가씨가 물도 먹여주고 또 낙타도 먹이게 해주세요 하니까 진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 좀 주시오 하니까 자기 어깨에 매든 항아리를 내려서 물을 주고는, 아이고 이제 보니까 낙타를 끌고 오셨는데 낙타도 목이 마르겠네요 하고는 내려가서 우물을 여러 번 길어와서 준 거예요. 이 우물은 항아리 저기 뭡니까? 두레박 같이 그렇게 물 길는 그런 우물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우물은 아마 지하 수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하로 내려가서 우리 지하실 내려오듯이 계단으로 내려가면 지하 수로에 그 물이 고여 있는 그것을 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항아리 들고 계단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 있죠. 계단을 내려가서. 그래서 준 겁니다. 왜 이걸 물어봤느냐? 우리는 신약에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너희에게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 하거든 속옷도 주거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의 부탁을 그냥 뭐 겨우 부탁만 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에 필요한 것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주는 분이시죠. 구약적으로 말하면 구약의 산상보훈에 나오는 하나님 백성의 태도를 이 여인이 가지고 있어요. 나 물 좀 주세요 했는데 물을 드릴 뿐 아니라 그 낙타들에게도 물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가 하는 것을 짐작한 거죠. 물어봅니다. 그래서 물을 주는 것을 보고는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낙타물 다 주고 나니 갈래 하니까 잠깐 고마워하고는 코걸이 금 반세겔 되는 코걸이와 금으로 된 팔찌를 줍니다. 뭐 코걸이도 뭐 금이 좀 들어가겠지만 요즘 말하면 한 돈이면 뭐 30만 원 아닙니까? 팔찌 같은 게 10돈이면 300만 원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 커. 물 한 잔 주고 짐승에게 물을 먹여 준 것 치고는 더 커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그냥 준 게 아니고 코걸이를 코에 껴줘요. 코를 낀 거야 이 아가씨가. 코걸이를 코에다 껴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이상하잖아요. 이분이 물 한 그릇 떠줬는데 물론 친절하겠지만 할아버지니까 무슨 이성적으로 뭐 성적인 추행이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젊은 아가씨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구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이제는 이 호구조사를 들어간 거예요. 이 아가씨가 맞다고 생각돼서. 그죠? 16절에 보시면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아니한 처녀라. 딱 보니까 예뻐. 그래서 저 정도 예쁘면 성격만 좋으면 우리 도련님 이삭에게 데려가면 좋아하겠다. 예쁘고 그러다가 착해. 이제 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는데 뭐라 합니까?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니다. 이 나홀이 아브라함의 동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형제.
형인지 동생인지 사실은 분명하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가 밀가, 그리고 그 아들 부두엘은 아브라함 조카, 그리고 부두엘의 딸이니까 조카 손녀를 만난 거야. 안 그래도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가서 고향에 가서 내 족속 중에서 구해라. 다시 말하면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부름을 알고 있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갔던 걸 알고 있고 하나님 아는 사람 중에 골랐는데 딱 조카 손녀를 만난 거야.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어머나 하나님 역사하는가 보다.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 집에 집도 있고 사료도 있고 머무실 방도 있고 오시면 됩니다. 왜 그렇겠어요? 평소에 부모님들이 친절하니까 애가 뭣도 모르고 그냥 손님 하나 데려왔는데 아버지가 엄마가 이게 물어보도 안 하고 손님 데려와가지고 청소도 안 해놨는데 하고 막 이러면 두 번 다시 안 데려오는 거야. 데려오는데 환영은 그 집안의 가풍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똑같아. 그래서 바로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고는 바로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예배하고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이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우리 아들 데려갈 필요 없다, 우리 여기서 죽을 거다, 이 약속의 땅이다, 무덤도 구해놨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며느리를 주시길 바란다, 너 가서 내게 명세하고 안 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안 온다면 데려갈 필요 없다. 그런데 이 아가씨가 예쁜 데다가 성품도 하나님 백성의 성품 닮았고 집안도 아브라함의 동생 집안이야.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긴 뭐겠느냐 하고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이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아버지 이야기 안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어머니하고 오빠가 있어요.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 이름은 라반이라. 오라버니 왜 하냐면은 근동 지방에서 여동생의 결혼에 있어서 지창금을 관리하는 것이 오빠의 권리예요. 오빠가 이제 송아지 5마리 주시오라든지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 있는데 여동생이 갑자기 코에 막 코골이를 딱 꿰가지고 코가 꿰이고 손목에 금은 상당히 양이 많아 보이는데 그걸 가져오니까 이게 누구냐 하고 쫓아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낸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그래서 라반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라반이 여호와를 알아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하고는 낙타의 짐을 다 부리고 사료를 주고 그 사람과 그 동행들에게 발 씻을 물을 주고 그다음 식사하시라고, 식사하셔야 됐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식사를 안 하는 거라. 잠깐만, 제가 식사하기 전에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여차저차해서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러 왔는데 제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만은 하나님이 내 기도한 그대로 물만 달라 했는데 낙타에게도 물을 주고, 그래서 제가 누구 집안 딸이나 물어보니까 어머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말한 그 가문의 따님이라 하고 하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낳은 아들에게 모든 소유를 아들에게 주고,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조례님도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부유케 되었고 그 재산을 다 물려받은 외동아들이고 뭐 그런 이야기 하고요. 그리고 주인이 가나안 족속의 딸은 싫다 하셔서 이까지 왔습니다. 혹시 안 간다면 내가 모르겠지만 한번 시집 가겠느냐고 물어주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50절입니다. 라반과 브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어머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네요.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예배할 줄 알고 종을 보내면서 안 올라가면 안 오도 되는데 가라, 이렇게 어디를 갈 줄 알고. 그런데 라반과 브두엘도 믿음이 있어요. 아브라함만큼 아닌지 몰라도 갑자기 누가 턱 나타나서 그냥 딸을 달라 하는데 그거 쉽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 보니까 모르는 집안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또 아브라함이 잘됐다 하고 아들 잘됐다 하니까 이게 하나님 섭리가 있는가 보다. 인생에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나는 주도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고 느끼면 내 고집을 꺾고 혹은 내 생각이 있어도 그대로 맡길 줄 아는 것이죠.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뭐 딸내미 데려가시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52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또 한 번 합니다. 리브가의 말에서도 감탄을 하고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이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할 말 없고 데려가라고 그렇게. 이게 뭡니까?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리브가의 마음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라반과 부두엘의 마음을 예비하셨습니다. 종이 믿음으로 가니까 그냥 한 걸음 디딜 때마다 광야에 백합화가 피어나고 대로가 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은금 폐물과 어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게 모든 주인의 좋은 보물, 낙타 10마리에 싣고 갔던 모든 예물을 예단으로 바로 갖다 줍니다. 이게 예단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며느라 네가 너에게 주는 거다 하고 다 주고 그날 밤 자고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간다는 거예요. 하룻밤 딱 자고. 그러니까 그건 좀 심하지. 그래도 한 열흘 하다못해 일주일은 있다 가야지. 내 딸이 지금 가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내 동생 가면 모르는데 실제로 가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러면 리브가한테 물어보자. 리브가한테 물으면 가겠다는 거야 바로. 이것도 보통 마음 아니죠. 시집 가야 되는데 며칠이라도 엄마 아빠하고 더 있고 싶을 건데 가겠다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예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신 복과 똑같은 복이 그 입에서 그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내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그리고 원수의 성문을 얻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데리고 가는데 62절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나오죠. 이삭은 브엘라헤로에 있습니다. 그 네게브 사막 광야에서 있는데 저물 때에 덜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삭이 기도하는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해가 질 때가 되니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 감사하고 하루를 돌아보며 생각하고 묵상이 뭡니까? 침묵하면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말을 많이 내뱉지 말고 생각을 먼저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릴지. 우리 대통령 만나도 함부로 떠들겠어요? 생각하고 말하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형편 아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물 때에 묵상하고 있다가 멀리 보니까 낙타가 오던 익숙한 낙타가 오는데 저거 우리 아버지 집 낙타 같은데 저기 앞에 인도하는 사람은 아버지 종 늙은 종 아니야? 이러고 그리고 마중하러 가는 게 이제 리브가가 또 봤어요. 리브가가 낙타에서 내려서 어떻게 하느냐? 너울 면박이를 했습니다. 얼굴 가리는 얼굴 가리기를 썼어요. 여러분 리브가가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심히 아름답다 그랬어. 일반적으로 볼 것 같으면 쓰고 있다가도 자기 신랑감이 오면 딱 벗어. 예쁘니까 이거 얼굴에 자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려요. 왜? 내 얼굴로 승부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 가리고 이제 종하고 만났습니다. 신랑의 태도를 보는 거죠. 신랑이 뭐라 어떤 일로 왔냐 하니까 그 종이 쭉 설명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며느리가 뭐 구하해 달라 해서 제가 갔는데 이러쿵저러쿵 해서 데려왔는데 이 사람입니다.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예쁜 거 보기 전에 이삭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하고는 마음을 열고 자기 장막으로 들여서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어머니 사라가 죽은 다음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 이삭의 마음을 예비하고 리브가의 마음을 예비하고 부두엘과 라반의 마음을 예비하시면 하나님이십니다. 구원 역사에 있어서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죽을 뻔한 것은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겟세마네에서 주시기로 결심하신 그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유일한 사건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고 그 믿음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는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2번, 3번의 여호와 이레가 나타나고 이삭에게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그림으로 구원사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삭에게 그 신부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리브가에게 신랑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교회에게 교회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께로 이끄신다 하는 것을 구원사적으로는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를 앞서 보내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저는 이미 그건 많이 경험했고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것이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적인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